진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좀 그래서 좀 아마 오늘은 좀 설교를 제가 더 짧게 하지 않을까. 기쁜 소식이죠. 예. 하나님을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사실은 압니다. 짧게 해주길 원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걸 알기는 알지만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로마서가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 저희가 로마서를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로마서를 읽었고 또 구역 예배 때 가면 또 구역 예배 때 읽고 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읽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도 읽고 저도 로마서를 아마 여러 번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로마서를 쭉 읽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로마서가 마음속에 좀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하면 네, 조금 이렇게 그려지죠. 뭐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기억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곳에 기억됐다는 걸 아마 마음속에 한번 느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쭉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하면서 1장 딱 들여다보면 이 말이 그래서 쓰여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묵상을 깊이 있게 하고 나다 보면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얘기하려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야지 로마서 전체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래야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또 다시 한번 로마서를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들을 좀 같이 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1장 16절하고 17절 본문을 좀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로마서 전체를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1장 16절의 그 이야기는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돌아다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야기부터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 앞에서 복음을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당당하게 섰어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붙들고 좀 이렇게 섰는데 그리고 로마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 서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로마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과거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회가 들여다보면 참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복음을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복음을 가지고 세워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말씀만을 붙들고 세워져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무엇인가 추가하고 첨가하고 이렇게 뭔가 더해가면서 복음을 좀 다르게 변모시켜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죠? 전도지를 이렇게 만드는데도 전도지도 전도지만 전하지 않고 거기다 꼭 뭐를 붙입니까? 뭐 물티슈를 붙이고 뭐 사탕을 붙이고 뭐 그래야지 사람들이 받으니까 조금씩 복음만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복음 앞에 조금씩 부끄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달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16절 하반부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당당하겠죠. 당연히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뭔가 당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는 아마 이거 아닐까요? 우리 눈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그럼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만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단지 어떤 차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 복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줄게라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이 복음의 이 이야기 앞에 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야기는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구원을 주신대요.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어떤 상황에 사실 직면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요 다 죄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뭐가 있는 거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너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앞에 놓여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더 비극적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는 사망이 있는데 이 눈앞에 사망을 두고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발전된 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류는요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마찬가지예요. 근원적인 사망이나 근원적인 영적인 죽음 앞에 모든 인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노한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눈앞에 두고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상황에 빠져버렸습니까? 절망의 상황에 빠졌어요. 예수님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뭔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재판정에서요. 이제 마지막 최종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봉을 들고서 마지막 내리칠 직전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너가 영원한 사망에 될 거야라고 봉을 내리기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3장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에만 본문 봐볼까요? 21절과 22절인데요. 이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인류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려져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은요 이제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요. 인류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류 가운데 희망이 생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뭔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길을 통해서 열어놨고요.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인간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장 5절인데 6장 5절 본문을 봐볼까요?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함께 죽었고요. 또 부활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걸어가게끔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언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와 한 몸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길이 가능성이 열렸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한 데 가서 우리는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길이 열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동행한다는 이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데요.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로 하면 부르짖는 건가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일날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네가 끝까지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일주일 돌아다 보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일주일 사니까 내가 좀 말씀과도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대로 부르짖으면서 사람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겠죠. 이 부르짖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겠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성령님이 함께 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거고 내가 지더라도 내일도 살아갈 거고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 어떤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 가고 있냐면 우리 내면 속에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성령이 내면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삶들을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갔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저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성령이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가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결단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거 같아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두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거기 앞에 우리 시선을 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니 나는 그 길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나는 세상이 만들어준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결단하면 당연히 안 보이죠. 거긴 어떤 능력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제가 볼 때 돈의 능력, 권력의 능력이 보이겠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서 난 지금 하나님 구원의 길을 지금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라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그 속에서 뭐가 보여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발견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모습이 내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하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내 모습이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 내 속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성령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보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복음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힘이 거기에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냐면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만들어져 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유대인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확장이 돼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확장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신비한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복음이 확장들이 되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이 돼갈까요? 우리 머릿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큰 교회가 있어야지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확장들이 돼가지 않을까요? 커야지 그래야지 뭔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아서 적어도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큰 공동체가 아니고 무너진 공동체였어요. 사실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들은 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공동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가짜 신앙이었어요. 어디서 가짜 신앙이라는 게 보여졌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먼저 베어가지고 땅에 깔면 호산나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이 뭐했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아니 실패한 유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이방 열방 가운데 확장들이 되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였어요.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유대인 공동체는 다 무너졌어요. 도대체 이제 남아있는 공동체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남아있어서 누가 남아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그루터기는 이제 먼저 나무가 잘라진 뭔가 뿌리만 남아있는,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루터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복음의 확장을 만들어 갔던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었어요. 유대 공동체는 무너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소수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셨고요. 그 지켜냈던 그 소수의 사람과 더불어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확장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이 신비한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이었잖아요. 12장 2절 3절의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성취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건데 조금 더 확장돼서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성령과 함께 정말 끊임없이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유대인에게서부터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유대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확장들이 되어 가는 겁니까?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열방에게 나눠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시에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이 공동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확장되고 나눠져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신비한 역사가 과거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장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납득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의 풍요함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요. 복음의 또한 확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보여져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창세기 28장인데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제 그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지금 어디에 닿습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지금 이게 야곱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하늘이 보여져 가기 시작하는데 하늘만 보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어디에 관통됐던 베델이 땅에 보여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그 야곱이 봤던 꿈이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베델의 꿈이었었거든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배달 가운데 실현돼 가기 시작을 했고 이 교회가 실현들이 돼가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동서남북으로 복음들이 확장들이 돼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꿈을 야곱이 꾸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어쩌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정말 이 절대적인 능력을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 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6장,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16장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하게 사람들 몇몇 사람들 모여진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들이 실질적으로 땅 가운데 실현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체고요. 이 실현돼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눠져 갈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라는 공동체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그 음부의 권세도 건들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하늘에서 열면 밑에서도 이루어져 가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어디서도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그 위대한 일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까? 어디에요? 하늘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다 사라져 가지 않아요. 어디에 쌓여갑니까? 사라져 가지 않고 천국에 쌓여가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가지만 뭐는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의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모습은 사라져 가지 않아요. 어디에도 만들어져 갑니까? 그곳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위대한 일들이 그곳에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보여져 가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 갔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었던 것들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목도며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져 갑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뭐가 실현되는 공동체죠?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피차 어떤 빛 위에는 지지 말자고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자고요. 온전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간에 나누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로마에다 보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중심적인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뭐 힘과 권력, 뭐 경제적 부흥 모든 것들이 다 로마에 집중되어 가 있었죠. 그 가운데 아주 연약해 보이는 이 작은 이 공동체를 로마에 세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더 강한 공동체일까요? 로마는요 멸망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역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죠. 아니 무슨 사랑이야. 세상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너무도 연약해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인류 역사를 들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갔던 공동체, 연약해 보였던 이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사실은 나타난 거였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뭔가 위축들이 아마 그 가운데 생겨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될 지금까지 보호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부끄럽고 뭐가 당당하지 못하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도전은 로마 교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작은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이 집단 안에서 이 교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어떤 공동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복음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고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앞에 당당하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이 공동체를 작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왕이 인류를 다스려가면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약해져 있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복음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위대한 복음의 저는 역사가 이 복음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만들어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신수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거예요.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여러분 좁히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과거와 변함없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능력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그 기쁜 성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